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 따르더라. 아멘. 여리고에서 발생한 이 일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리를 질러서 눈을 뜨게 되는 은총을 받은 사건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9절과 34절에도 보면 거기는 2명의 맹인이 성전 문 앞에 있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은 한 사람이지만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밝혔는데 이 디메오는요 여리고에서 제법 알려진 사람이었으나 아들이 시력을 잃고 소경이 되자 그를 버린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고난에 쌓인 인생은 어둠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다 하고 소리를 치자 바디메오가 자기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격렬하게 소리치는 겁니다. 길은 여기뿐이 없다. 내가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집안 식구에게 버림받고 길거리에 거지처럼 사는 내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나 그 소리가 컸던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야, 좀 조용히 좀 해. 지금 여기 어디라고 이렇게 소리 질러 하면서 구박을 줬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면서 그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그가 누구냐 데려오라 하고 그를 부르시자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왔어요. 여러분 소경이 뛴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앞에 돌분이 될 수 있을 수 있고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너를 오라 그런다는 말에 겉옷도 내던지고 그냥 뜁니다. 이 겉옷은 이 맹인에게 밤에는 이불입니다. 낮에는 햇빛 가리개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생명 같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자기가 뛰어가는 안 보이는 길 위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바디메오는 60분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짜라투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라투루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말한 게 아니라 어릴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중2 때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책을 좋아하니까 읽기는 막 열심히 읽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철학책이어가지고 제가 다 이해를 못했는데 커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라투르스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재미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형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꼭 해야지만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온종일 사망을 거리면서 괴롭고 힘들게 의무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대요. 두 번째는 사자형의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 저걸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겠다.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자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사자형의 인간이 있대요. 세 번째는 어린이형의 인간이 있는데 이는 천진난만해서 놀이를 즐기듯이 스스로의 힘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낙타형처럼 일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의무감으로 아니면 사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목할 것은 어린이형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놀이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 놀이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시키면 절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어릴 적에 아이들을 보면요,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저희 조카도요, 옛날에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한 서너 살 됐나? 그러니까 이게 건널목을 건너니까 제가 손을 잡고 딱 뛰어서 건넜더니 걷는 데서 노발 대발 울고 소리치면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는 건널목으로. 아니 나는 자기를 위해서 차가 올까봐 손을 들고 막 날리듯이 뛰어서 건너줬는데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야. 왜 공모가 나를 붙잡고 가냐고. 거기다가 다시 신호등길에서 갖다 놨더니 신호가니까 자기 혼자 아장아장 걸으니 나는 뒤에서 넘어질까봐 이러고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이고 정말. 근데도 내 힘으로 건너가겠다는 거야. 즐기듯이 건너가는 거지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아무리 어른들이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자기가 즐기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것이 어린이 형들이에요. 어린이는 절대 무리가 없고 억지로 하지 않고 갈등이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자라면서요, 부모님 눈치도 보고 어른들 눈치도 보고 주위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차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이고 철들었다, 절제하며 인내한다 하는 좋은 말로 표현을 하지만 어린이의 순수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의를 향한 갈망, 거룩함을 향한 갈망, 진리를 향한 갈망을 주셨는데 이 거룩한 갈망을 가진 자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요? 낙타형 인간이요? 사자형 인간이요? 아니요. 어린이형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르복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어른인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보니까 여리고 입구에 큰 나무가 있는데 금방 그러더라. 그게 뽕나무였대요. 삭개오가 올라갔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여리고 입구에 딱 서 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예수 주위에 쌓여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소문의 예수가 누구인가 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어른이 밑에서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알았을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 완전히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흰바람 내게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는 세리라고 모든 사람이
사람을 싫어해요. 아유 저 매국노, 저 도둑놈 다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는데 예수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놓고 삭개오가 한 일이 뭡니까? 물론 잔치를 베풀었겠죠. 돈이 많으니까 뭐 음식을 준비하라 뭐 난리가 났겠지요. 그러나 그가 한 중요한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3배를 갚겠나이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반은 가난한 자들께 나눠주겠나이다. 엄청난 회개를 하고 구원받은 것이 삭개오예요. 어떤 마음일지, 어린이 형의 마음이었 적에, 순수한 마음일 적에, 예수만 바라보는 마음일 적에 그가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그 대단한 예수가 내 이름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그 순간 삭개오는 병 갔어요. 이 수로은행의 연인은 뭡니까? 아니 그렇게 구멍을 받으면서 인간 취급을 받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의 말에 매달리고 당신만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기도했을 적에 은혜를 받았어요. 또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하인은요, 노예는요 짐승이에요. 써먹다가 죽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두루마리 그냥 가만히 둘둘 말아서 버리면 끝나는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성전을,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주고 그 장로들에게 회당을 지어주니 장로들이 백부장을 보고 아이고 백부장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깍듯이 하겠어요. 근데 백부장이 하루는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예수에게 가서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다. 얘기 좀 해주세요. 물론이지요. 아니 예수가 있으니까 이 장로들이 와서 얘기하지요. 또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지요. 그러냐? 그럼 내가 오늘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오지 마세요. 명령만 해도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어딨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심각해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알아서 내가 오늘 신방 갈게. 아이고 신방 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만 기도해줘도 내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이렇게 좋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인이 난 것뿐만이 아니라 백부장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서 해결받는데 어떤 역경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생명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총과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눈을 열어주셨던 기적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기회를 포착하고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거기에서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적에 주의 사람들이 다 욕하고 꾸짖어 시끄러워 죽겠어. 이 거지들이 절로 가. 니네는 상대할 자가 아니야. 막 별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에도 여리고 가까이 가실 적에 거기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니까 이 맹인이 소리쳐 이르되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나왔음에도 여리고로 가실 적에 이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이 소리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 은혜 받고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거 방언이 나오죠. 입을 다물고 기도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커서 소리를 안 내고는 또 의자에 앉아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소리 질러서 나중에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소리 질러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돼야지만 기도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적에요 목사님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청년들 아이고 나 시끄러워 죽겠어. 저기 또 장님이 있지. 또 청년들을 붙잡고 견딜 수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청년들, 믿음이 없는 청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청년들을 두 눈 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잡고 예수 영접시키고 거기서 붙잡고 울며 기도하면 멀쩡했던 청년도 내가 울며 소리치며 기도하니까 동화돼서 함께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지지해줘야 될 사람들이 방해해요. 목사님들이 시끄러 죽겠다고 지하에서 처리하면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불 끄는 목사님도 있고 쫓겨나서 우리는 교회 담벼락에 쭉 서서 거기서 또 기도해. 아니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기도가 그냥 나오는데 그리고 입 다물고 할 수가 없는데 왜? 내 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입 다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청년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정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원수는 낫고 어떤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입지 않았어요. 어떤 자매가 우유를 먹는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우리끼리 막 하고 아이고 이거 우유가 상한 것 같으니까 먹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먹었어. 야 상한 거 먹고 우리 설사에서 산적들고 상한 우유를 다 먹었어. 아무도 탈이 안 나.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왜 상한 우유를 먹어도 탈이 안 나지? 그렇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어요. 정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전부가 체험했어요. 그러니 그 휘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 기도했을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소경은요 문제가 있어요. 소경이 되고 나니까 버려졌어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누가 아침에 자기를 들여다가 성정문 앞에 놔주면 거기에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동냥하다가 또 누가 들고 가서 실어주면 가는 거였어요. 자기 신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거기 앉아서 다 듣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야 죽은 병자가 낫대, 나사로가 살아났대,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근데 드디어 사람들이 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여리고에 막 온다, 막 지금 제사 드리러 오나 보다, 막 성전에 오나 보다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남들이 시끄럽다고 꾸짖고 입을 막아도 상관없어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심심해서 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인생의 처절함을 다 집어넣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음성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듣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저를 데리고 바디메오는 나사렛을 예수를 향해 소경거지 바디메오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의 방해가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 높은 장애물을 이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태전의 믿음으로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진실한 중심의 외침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그를 불러서 소원을 이루어줬습니다. 그를 꾸짖었던 주위의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고 무참했을까요? 또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시카고의 어린 두 남매를 둔 가난한 부부가 아들의 수술비를 걱정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여보, 앤드류의 내 수술 비용이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턱없이 부족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게요.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 앤드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장결해 드린 어린 소녀는 그렇게 예뻐하던 남동생 앤드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뿐이 없다는 말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숨겨놓은 돼지 저금통을 열어서 동전을 세어보았더니 1달러 11센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동전으로 내 동생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고는 다음날 그 돼지 저금통을 옷 속에 감추고 약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약국에 들어섰을 때 약사는 다른 손님과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얘기가 끝나자 약사가 소녀를 향해서 뭘 도와줄까 꼬마 아가씨 하자 소녀는 품속에서 돼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너무 아파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모은 저금통의 돈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나 하나요? 하면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이 소녀의 눈을 보면서 약사가 저런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안 됐지만 너를 도울 수가 없구나 하는데 바로 그때 약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신사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동생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하는지 아니?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엄마 아빠가요 동생의 머릿속에 뭐가 자꾸 자란대요. 그래서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 그럼 너는 돈을 얼마나 갖고 왔니? 네, 1달러 11센트예요. 그렇지만 돈이 모자라면 엄마한테 달래서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 참 잘됐구나. 그 돈이면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을 살 값이랑 딱 맞는구나. 그 신사가 소녀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나를 너희 집으로 데려가 주지 않겠니? 내 동생과 가족을 만나보고 싶구나.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신사는 동생인 약사를 만나러 온 시카고에서 온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뇌수술 전문 의사 칼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앤드류는 그렇게 해서 기적같이 수술을 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수술비는 1달러 11센트였습니다. 칼 암스트롱 박사는 그 수술은 정말로 어려운 수술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수술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꼬마 소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여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버려진 삶을 한탄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방해를 해도 그 장벽을 뚫고 더욱 소리를 높여
높이 질러 외치는 열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서 그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안 찾는데 어떻게 주님이 만나줍니까? 주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소경이 외치는 절박한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얼만큼 외쳤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까? 더 크게 소리치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그 옆에 폭포가 내려오는데 비가 온 여자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가 거기 발 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크게 쉬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폭포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래갖고 배에다 힘을 주고 쫙 하면서 소리쳤더니 폭포 소리가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내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이 처음에는 확 쉬더라고요. 쉬고 나더니 목청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하는 사람들이 폭포 소리와 함께 창을 한대잖아요. 와 소리 질러서 폭포 소리를 넘어간대잖아요. 그러면 목이 트인대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요, 기도하는 목사님인가 아닌가를 성도들도 알아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음성들은 다 트였어요. 거의 다. 근데 기도하는 안 하는 목사님들은 양양양양 하니까 듣기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이거는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냥 황토물이 막 흘러가는데 소 한 마리가 둥둥둥둥 떠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소가 떠나는 그 옆에 길을 확 뛰어가면서 호루라기를 막 불면서, 그러니까 이 항수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자기 주인이 부르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둥둥 떠가는데 막 그 주인이 있는 곳을 향해서 헤엄을 치고 소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를 건져내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봤나요? 뉴스에서?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소는 막 음매하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물에 막 여기저기 떠내려가는데 주인이 막 쫓아오면서 호루라기를 부르니까 주인을 보더니 호루라기 소리를 향해서 계속 그 가로 나와가지고 주인이 소를 끌어내는 걸 보면서 이야, 가슴이 찡했습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걸 찾고자도 소리치고 나를 구해달라고도 소리치는 거예요. 이 소의 소리침과 이 주인의 소리침이 이렇게 좋은 결과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럽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리칠 수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길에 유기견을 어떤 한 식구들이 놀러 갔다가 여자애가 이제 조금 이뻐해 줬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유기견이 끝까지 쫓아와, 이 차를. 그러니까 막 너무 쫓아오니까 운전을 아니 쟤 어디까지 쫓아. 근데 막 심장요를 하면서 사생결단으로 쫓아오니까 그 안에서 의논을 했어요. 안 되겠다, 야, 저 유기견을 데려가야 되겠다. 차를 멈추고 유기견을 그 어린아이가 여자가 안고 집에다 입양시켰어요. 그때부터 그 유기견을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히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해도 이 강아지가 죽을래기로 거기를 뛰어가는 거예요. 살 곳은 거기뿐이 없다고 그냥 자기 한번 쓰다듬어 주고 먹을 거 하나 준 그 차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더니 그곳으로 입양돼가는 강아지를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 없겠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데 방해받는다고 아유 우리 집은 기도하기가 부족해, 아유 우리 교회는 뭐 그래서 못해, 핑계대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기도하세요.
묵상으로도 하고 소리쳐서 기도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오늘 나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대잖아요.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체험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역경이 생기고 방해의 장벽이 생길지라도 바디메오처럼 그 장벽을 넘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분명한 소원을 말했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실 적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뛰며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겉옷과 같은 우리들의 거칠에 자만심, 위선, 거짓, 체면, 겉모습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들은 모세의 명한 대로 에발산에 가서 한 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고 기록됐는데,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철 연장으로 막 다듬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한 가시의 예배가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돌 그대로 순수한 예배가 아닌 순수한 처음 사랑의 눈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완악해서 울고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아무리 애타는 소원이 있어도요 어느새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아니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도 없겠지만 첫사랑을 치고만 자들도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고 감동도 하나도 안 되고, 아니 그 기도를 하나님 왜 들어줍니까? 너도 감동받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예수님이 감동받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때때로 저는 기도하다가 느낍니다. 내가 감동 안 되는 기도는 하나님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동이 된 기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내가 생각해도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더라고요.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감동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감동해버렸어요. 어떻게 안 들어줍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조지 히퍼디는 그가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만해질 때는 언제나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의 품에 안겼던 그 낡은 교회당 의자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처음 사랑의 은혜를 회복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런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한다는 목적의식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분명한 소원을 갖고 예배드리고 있는지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도 안 여는 기도가 어떻게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두리뭉실 살다 보면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내가 목적의식을 갖고 그 문제를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서 불이 떨어졌어요.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의 기도는 목적이 분명했기에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칭찬을 받는 순간 그 죽어가던 하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소원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바디메어처럼 기대를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분명한 소원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축복받는 여러분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 앞에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언젠지요. 우리 안에 문제는 산더미같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짖지 못하는 개처럼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오만 가지 잡생각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휘젓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 기도 속에 사단은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얼마나 잡다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힌 땅이 되어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바디메어처럼 소리쳐 기도하게 하소서. 바디메어의 외침이 들리게 하소서. 그를 꾸짖었던 구경꾼들이 바디메어가 은혜 받는 걸 보고 가슴 치며 얼마나 분해하며 얼마나 억울해하며 나도 저 은혜를 받았을 것을, 나도 소리칠 것을 하고 후회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디메어의 외침이 들리게 하소서. 바디메어의 소리침이 우리들의 심장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외쳐 바디메어 같은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7장 찾아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워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바디메오처럼 소리질러 주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